하나님 말씀 욥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24장 말씀 이제 두 번째 읽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의 그 형성사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어떻게 정경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라든지 순서대로 이제 채택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욥기 24장 내용이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이제 사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또 욥기 당시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생각을 품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반면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에 근거해 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느냐. 저들의 신앙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등등을 잘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평가를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욥기 24장 이 내용이 전체가 다 욥이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가 욥의 이야기인 걸로 보인다. 그리고는 또 조금 몇 절 띄어서 21절도 욥이 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다. 그 외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성경의 형성사, 성경의 정경으로서의 채택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뭐 그 지난 시간의 내용들은 좀 과외의 내용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욥의 친구들 주장 그리고 욥이 보이고 있는 반응 이 두 쪽의 주장과 반응이 별로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마치 기차 선로처럼 서로 만나지 못할 그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차 선로처럼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뭐 사람이 바뀌지만은 또 똑같은 사람이 세 차례씩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주장이 방향성이 늘 같다. 거기에 대해서 욥도 친구들의 그 지적이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욥의 반응도 그 방향성이 늘 일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당시의 지혜 신앙의 전통에서 나온 거다. 그 지혜 전통에 따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욥 너는 벌 받은 꼴을 보니까 너는 착한 사람은 아니다. 넌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친구들이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는 그럼 어떠냐?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권선징악.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주어진다. 벌이 주어진다. 이거를 놓을 수가 없죠. 놓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항상 작동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선징악 이걸 가지고 틀렸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동양의 수많은 전설이나 또 뭐 동화라든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거의 다가 결론이 비슷비슷해요.
악은 징계를 받는 것이고 선은 중간에 고통 당하고 힘들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다 보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도 우리들은 익숙하니까 그런 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 틀린 주장이 아니냐, 뭐가 잘못된 생각 아니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 전개될 때 중간에 긴장도 하고 뭐 욕도 나오고 막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주먹 다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것이 아침 드라마 아니면 주말 드라마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의 주부들이 거기서 잘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빨리 그 결론이 빨리 좀 선하게 맺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드라마는 그런 결론도 맺어주지 않고 멀쩡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 멜로 드라마, 아침 드라마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드라마들의 성질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일반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선하고 바람직하고 은혜로운 것, 이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 복잡 다단한 삶을 다 그렇게 마치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욥이에요. 이건 뭐 수없이 제가 반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친구들의 주장하고 욥의 주장하고를 양쪽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느 한편을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위험스러운 거라고 할 때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저는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 신앙관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이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좀 인정을 좀 하시겠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거는 저는 긍정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신앙 논리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 저런 주장 그냥 똑부러지게 하나만 얘기하지 왜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둘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풍요로움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 신앙의 내용의 그 풍부함, 풍요로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욥기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욥기는 성공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가 좀 불편하고 자꾸 이 욥의 친구들 주장에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해버리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신앙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과 신앙관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느 때 보면은 그 신앙이 꼭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합리성도 결여된 것 같고 또 반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신앙의 흐름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내가 믿고 있는 내용하고도 다른 것 같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 이단적인 주장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함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맺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그래서 이제 욥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뻔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욥기를 읽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물론 전통적인 지혜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옳은 말씀 속에서,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해석해낼 수 없고 감당해낼 수 없는, 이게 삶의 아주 깊은 차원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거를 또한 동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폭넓게 만들어주는, 욥이 가는 길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평범하지 않고, 그리고 길로 따지면은 오솔길과 같은 그런 그 신앙의 길을 욥이 지금 걷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냥 제목으로 말하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한 인간으로 말하면, 신앙인으로 말하면 욥이 지금 그런 좁은 문, 길은 길이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오솔길 같은, 어떻게 보면 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길 같지 않기도 하고, 그런 길로 들어선 인물이 바로 이제 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죠. 고정관념이나 또 신앙관 이런 거에 흠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욥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 영어에 보면은 PATH, 패스라고 하는 이 오솔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그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길 중에서도 오솔길 같은 길을 패스라고 그렇게 이제 단어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으로 걷는 길 있잖아요. 800km가 넘는 걷는 길. 산티아고 가는 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산티아고 가는 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 가는 길. 이 스페인어로 보면은 까미노, 이게 영어로 이제 패스라고 하는 오솔길.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게 이제 1000년 이상 그곳을 세계 3대 그 순례길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걷고 있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산도 넘어야 되고 좁은 길도 가야 되고 냇가도 건너야 되고, 가다 보면은 들개도 만나야 되고 무섭기도 하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 바로 이 까미노라고 하는 이 스페인어가 이 오솔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관이 좁은 문과 같은 성질이고 이 오솔길, 까미노 같은 그런 성질의 신앙관을 지금 표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제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는 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요,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이제 용납하기가 힘드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1절에서 그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왜 그 날을 보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사람들이 심판의 때를 보지 못하고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라고 그럴까? 우리야 이제 쉽게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1절의 표현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욥이 한탄스럽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당신의 그 때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하자면 그냥 확연하게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시지 왜 안 드러내십니까? 네, 그런 일종의 불평처럼 이제 토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욥의 이제 토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절로 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왜 반드시 와야 되느냐,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지 땅이 아닌데 지 땅처럼 경계표를 옮겨 놓는 것. 도덕의 심보죠, 이것은. 요즘에 뭐 재밌는 현상은 아니지만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땅, 우리 집 땅, 집터, 논이나 밭, 또 산자락, 이런 것들 옛날에 글쎄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뭐 주로 그것은 아마 일본 시절 때에 많은 작업을 해놓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요즘은 땅을 측량하는 것도 비행기로 항공 측량을 다 해버리거든요. 아주 정확하죠. 정확해. 그래서 좀 분쟁이 있는 땅들을 이렇게 항공 측량이나 정확한 방법 기재를 동원해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옆집 땅이에요. 그동안에 옆집 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집 땅이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공직자라든지 또 그 전문적인 기관들이 정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좀 어느 한편을 들어가지고 유리하게 판정을 내리거나 판단하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문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놓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경계표를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은 그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러니까 지금도 양이나 소떼를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나라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도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서 소떼를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직접 가서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일에 제가 대림절을 맞이해가지고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했죠. 지난 주일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했죠. 이번 주일날은 이제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하는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때에도 2000년 전에도 100마리 수백 마리 양떼를 키운다 할 때 그거는 이제 싹쓸 받고 일을 하는 사람, 고용된 사람들이 주로 많은 양의 양떼들을 또는 염소떼들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키우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누구네 집 동물인 것을 구별을 할까? 요즘에도 보면은 그래서 양이나 소 몸에다가 색깔을 칠하잖아요. 이렇게 툭툭. 빨간색 칠해진 양은 영철이네 집 거고, 파란색 칠이 되어 있는 양은 순이네 거고, 노란색은 어느 집 거고, 이런 식. 여기 보면은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못된 짓을 하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들의 형편이 뭐냐? 5절에 보니까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로를 따며 의복이 없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참 이게 비참한 꼴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곡식이삭을 나르면서도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기름을 짜며 술투를 밟으면서도 목말라 하는 형편.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들이 나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악한 일들은 세상 도처에서 이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데 말이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나 지금이나 소위 말하면 난민의 신세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일종의 난민입니다. 난민. 거기서 탈출을 해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 난민이에요. 난민. 또 가나안 땅에 옛날부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 해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갔지만 저들은 난민과 같은 입장.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고 살만하게 되더라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잊지 말고 항상 돌봐줘야 된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세상은 유독히도 그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사회 전체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케어를 하고 도와주고 챙겨줘야 될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그냥 여지없이 빼앗아가고 핥혀가고, 하나님은 이런 때 왜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삶이 풍요롭죠. 세계 10대 강대국이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말하면 세계 6대 강대국. 부족할 게 없어요. 코로나 시절이고 불경기라고 해도 조금 이제 풀려져서 그렇지만은 음식점마다 그 카페는 카페마다 누가 그런 평가를 했다고 그러죠. 청주는 이게 90만 밖에 안 되는 이런 중소도시인데 왜 베이커리 카페가 그렇게 많으냐고. 그렇죠. 생겼다, 큰 건물이 생겼다 주변에 그러면 거기다 베이커리 카페,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 밥 먹고 나면 반드시 베이커리 카페를 가서 빵과 차를 마셔야지 그게 이제 코스가 끝나는 거예요. 코스가. 어르신들은 그렇게 잘 안 하시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청주는 특별하게 사람들이 가서 쉴 만한 곳, 또 건전하게 놀 만한 곳, 여흥을 즐길 만한 곳, 그런 게 거의 없는 도시다.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만 줄창 생긴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지만은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6.25 때의 피난민, 난민이 생겼죠. 지금도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또는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인가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지금 그 유명한 밤안개를 불렀던 현미 씨, 다 그 또래들인데 90이 넘었다고 그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산 가족들 서로 만나게 해줄 때에 이 노래가 아주 그냥 대폭적으로 유행이 된 노래인데, 아직도 이산 가족들이 많은, 난민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라. 일본 압제하에서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탄압을 당하니까 저 이북의 평안북도나 또 함경북도나 이런 쪽에 사시던 분들이 대거 만주로 이주를 해가잖아요. 이주. 도망친 분들도 계시고,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려고 조선 사람들을 내몬 꼴이 되기도 하고,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넘어간 분들이 그 다음에는 스탈린의 또 이주 정책에 따라서 저 중앙아시아 무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 그냥 수십 시간씩 기차를 타고 1930년대인가요? 그리 다 강제 이주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쪽 사람들, 까레스키, 고려인들, 후손들이 3세, 4세 이런 후세들이 살고 있는, 다 난민 출신들이에요. 난민 출신들. 1900년대 초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이제 집어삼키기 그때쯤 배를 한 달 이상을 타고 하와이로 가신 분들, 또 하와이만 간 게 아니죠. 멕시코로 가신 분들, 그래 쿠바까지 흘러 들어가신 분들, 우리 조선 사람들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말을 한 톨도 못하는 지금, 그러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려준 그런 그 뭐 외마디 단어들, 그리고 음식들, 김치를 담가 먹어야 되겠는데 배추는 없으니까 흔한 양배추에다가 멕시코 사는 한인들 후손들이 거기다가 멕시코 고추가 얼마나 맵습니까? 그 고추를 섞어가지고 양배추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라고 먹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고추장을 담가야 되겠는데 똑같은 재료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생산되는 시커먼 팥 같은 콩 같은 걸 가지고는 그걸 쪄가지고는 말려서 띄워서 그걸 가지고는 멕시코의 그 매운 고춧가루를 섞어가지고 고추장이라고 지금도 담가 먹고 있고, 다 난민 출신들이에요. 다 멕시코의 애니깽, 용설랑 종류의 그거를 채취를 하고 다 찢기고 하면서 난민들. 지금 여기 4절 이하에, 2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또 뭐 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 다 쫓겨나고 또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형편에 관한 그런 기록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요, 현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화롭게 또 뭐 아주 큰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먹고 살 만큼 살고 있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반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불어서 공동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세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마음 문을 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시처럼 번역을 해놓았어요. 들나귀처럼 일거리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해. 행여나 자식들에게 줄 양식이라도 있을까 하여 광야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저 모양을 보게 해. 저는 이 5절 공동번역 성경의 이 번역을 보면서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이렇게 주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저 둘을 당장 내쫓으라. 예,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것만 붙잡아라. 이삭에서 태어난 자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내가 큰 부족이 되게 한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라 부인이 그냥 자기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빨리 내쫓으라고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같은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지요. 먹을 것 조금 하고 물, 말하자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한 가죽 부대. 그러니까 양이나 뭐 염소 같은 걸 껍데기를 잘 벗겨가지고 살덩어리나 이런 건 다 먹고 그걸 잘 말려서 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요구르트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포도주도 담아 놓고 또 물도 담고 가죽 부대 하나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는 먹을 음식하고는 둘을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은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마시고 그 광야에서 이건 뭐 먹을 게 많아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지경인데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갈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성경 기록에 보면 화살 한바탕 거리쯤 되는 데서 울부짖었다. 화살 한바탕. 그러니까 화살을 당겨가지고 탕 쏘면은 그게 떨어지는 지점 정도, 그 거리 정도 떨어져가지고는 아들이 죽는 꼴을 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울기는 엄마가 울었는데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보니까 샘이 막 흘러가는 게 보였어요. 샘이 막 흘러가. 그래가지고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뭐 한 두세 차례 설교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성경은 그렇게 끝났지만은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자기네들의 조상, 아주 큰 조상이거든요. 이삭은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친다면은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가 흘러가는 샘물, 물을 보고 목을 축이고 생명을 얻은 그 샘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 메카 카바 신전, 왜 시커먼 천으로 둘러싸여 놓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시커먼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부근에 이 샘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샘 이름이 뭐냐 하면 잠잠. 이게 아랍어, 우르두어로 아마 잠잠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멈춰라 하는 뜻이에요. 하갈이 흐르는 물을 보고는 그게 물이 흘러가니까 아까워가지고 멈추라고, 흘러가지 말고 멈추라고 소리 질렀다 해가지고는 그 샘 이름이 지금도 잠잠이라. 지금도 이 라마단 기간 또 평생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성지순례를 해야 되니까 가면은 그 카바 신전도 당연히 돌지만은 이 잠잠 시내에 가서 그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들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 뭐 저는 살면서 불이 난 적이 없었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이제 부목사 시절에 옆에 있었던 기와집 있었잖아요. 한현옥 권사님 잘 아시죠? 우리가 살고
거기서 이제 우리 딸 둘이 태어났죠.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하여튼 큰애 5살까지 살았으니까 김태수 권사님네 가족들이 또 그 안쪽에 살고 또 방 한 칸에는 김용화 전도사가 살고 세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옛날에 충북노회가 만들어 놓은 기숙사 시설이에요. 기숙사 시설. 우리 여신도회가 돌봐드렸던 할머니 한 분 계시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분도 그 방 한켠에 살으셨잖아요. 기억나셔요, 여러분들? 그 성함이 뭐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추도 예배도 여신도회에서 드렸던 분인데,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방에다가 이제 연탄난로를 피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연탄을 가는데 이놈의 탄이 왜 이렇게 윗장 아랫장이 잘 붙어, 그죠? 그거 조심스럽게 이렇게 꺼내가지고 나오는데 밑에 장이 뚝 떨어졌네. 아직도 그 윗부분에 불이 시뻘겋게 붙어 있는데 밑에는 그 아주 싸구려 뭐 양탄자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매트 같은 거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밑에는 저기 비닐 장판이 깔려 있고 그 밑으로 그 위로 뚝 떨어지니까 그냥 이게 막 녹아가지고 그거 그러다가는 이거 집 불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그 매트 같은 걸 뒤집어 싸가지고 그냥 그 연탄을 그냥 밖으로 내본. 그게 불난 게 저는 최초예요, 최초. 우리 교회 저쪽 지금 어린이부 교실로 쓰고 있는 어린이부 예배실로 쓰고 있는 그곳이 저 상가 반대편에서 불이 나가지고는 상가를 다 지붕을 씌워 놓으니까 반대편에서 불난 불길이 다 이쪽으로 넘어. 그래가지고 어린이부실도 그냥 끝을 두고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구목 권사님 계실 때에 보상 받아가지고 싹 수리를 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 리모델링을 다시 한 거지만은 불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것만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불 나면은 보통 보이는 모습이 그거래. 아무거나 막 주워가지고 나온대. 주워가지고 나오면은 별 쓸모도 없는 거.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덩어리나 들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사실은 욥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네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무슨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핵심만 좀 붙들어라. 핵심만. 내가 볼 때 핵심은 이거 같다. 너희들이 지금 듣기에는 거북스럽지만은 내가 볼 땐 핵심은 그거 같다. 너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다 삶의 형편이 다른 것이고 배경이 다른 것이고 환경이 다른 것이고 신앙관이 다른 것이고 그거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6절 이하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똑같은 내용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나가 다 한 형제 자매로서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본래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중요한 부분은 내 생명을 들어서라도 부여잡을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